저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안내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드레스 코드라는 것입니다. 동부에 가면 동부 버지니아에 리버티 유니버시티, 밥 존스 유니버시티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래전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남학생은 반드시 넥타이를 메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여름이라도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팔 셔츠는 입을 수 있어도 그 위에 반드시 넥타이를 메어야 했던 것이죠. 이 학생은 운동 경기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했고 그것도 그 끝단이 발목 근처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캠퍼스에 그 지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적발이 되면 그 페널티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페널티가 쌓이면 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리버티 유니버시티 외에도 드레스 코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학교가 제법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임금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드레스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영적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2장 등을 보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결국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2장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여러 군데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혼인잔치는 천국의 풍성함과 축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는 더더욱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차원에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풍성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잔치에 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풍성함 또는 축복
초청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이 임금이 초청을 합니다. 그 잔치의 풍성함과 잔치의 축복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초청을 하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그게 급한 일이니까 그거 해야 된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상업차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하고서 이 잔치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일,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깜깜해서 잔치에 오라고 하느냐? 왜 내 일을 방해하냐? 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왜 못하게 하냐? 뭐 그런 의도였는지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면 이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하러 보낸 이 임금의 종들을 가두고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욕하고 죽입니다. 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청 메시지를 듣기 싫다는 거죠. 뭐 잡아서 죽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안 오면 그만인데, 그것을 핑계로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종들을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그 마음에 이 초청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앞에 이제 보는 대로 뭐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이런 5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 일에 바드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의 방향이 있는데 그거 바드되면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초청하는 일에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종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착한 사람들만 오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오는 점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착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임금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하지 말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서 초청해 주셔야 그 나라, 그 잔치, 그 천국의 백성의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근거와 이유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해. 내가 나를 봐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과거를 돌아보면 과연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멤버가 되고 또 어떤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사실 그 과정들을 돌아보면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겸손의 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동기, 근거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부른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데에 혈통과 신분과 성별과 상황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상에는 구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나간 과거를 거쳐왔고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성별과 이런 데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의 평생의 매일의 순간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지요. 그 겸손한 그런 태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 혹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화가 나서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와라. 그렇게 했는데 다 이제 예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물론 앞에 일정 과정이 거쳐갑니다만은 이 14절의 말씀은 사실상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다는 거죠.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잔치에 참석하려면 잔치에 걸맞는 드레스 코드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은
이 임금이 초청한 잔치의 드레스 코드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 임금이 말합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너는 선하기 때문에 좀 더 잘 초청받을 수 있고 너는 악하기 때문에 초청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다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종들 보고. 그렇게 초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러면 그냥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을 그냥 좋게 얘기해서 예복을 입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예복을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해서 좋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어두움의 백성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백성들은 징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잔치에 참여하도록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종말적인 특성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그 삶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초청받았다고 해서 그 삶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초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모든 삶의 그 경향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 예복과 관련되어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중심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가 수납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은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의 열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복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좌우를 갈라놓을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에,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고 그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그것을 행하실 때에 이런 점을 가지고 분리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대단한 패착입니다.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의로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말에나 일에나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리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도 그런 경향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와 이 무화과나무가 모양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리고 찔레나무와 또 포도나무가 당시의 모양이 그쪽 고대 근동에는 모양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무화과나무가 아닌 이상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찔레와 포도나무가 비슷하지만 이게 포도나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보고 이것이 찔레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순간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말에나 일에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수고했다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은혜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